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왕이 가장 비참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은 왕이 가장 수치스러운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은 보화를 소유했던 왕이 헛되다고 외쳤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던 왕이 사랑도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왕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 솔로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던 그 왕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말년은 정반대였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고 처음 몇 년은 겸손했습니다. 매일 새벽 무릎 꿇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라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아니라 제 경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열왕기상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 기록을 보는데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솔로몬처럼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솔로몬의 일생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절정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미세해서 본인도 몰랐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솔로몬 왕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시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겸손한 시작, 지혜를 구한 젊은 왕.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20세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무게가 그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때 젊은 솔로몬은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부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 살기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수를 멸하는 능력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남을 섬기기 위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부도, 영광도, 장수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성공과 축복의 시작은 겸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62세 되시는 김영숙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게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자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80만 원을 버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지혜를 구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일터 사장님이 더 큰 책임을 맡겼습니다. 1년 후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작은 부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잃었던 빚을 거의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능력을 믿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듯이 저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저에게도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됩니다. 두 번째, 영광의 절정,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임재.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 그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공사 기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동원된 인력은 무려 18만 3천 명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오고 금으로 성전 내부를 입혔습니다. 당시 들어간 금의 양이 약 22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성전을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인생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솔로몬은 온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가장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쓰임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잘 되고, 사역도 잘 되고,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67세 되시는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10년 전 권사님의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축하해 주었고 권사님은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대학도 합격했으니 조금 쉬어도 되겠지. 성경 읽기가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술과 게임에 빠졌습니다. 학점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한 선배 권사님이 조용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자 권사님, 혹시 합격하고 나서 기도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축복받았을 때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축복보다 축복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6개월 후
아들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아들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도 시험하십니다. 축복 속에서 교만해지는지 아니면 더 겸손해지는지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높이실 때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때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무릎 꿇었듯이 저도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축복보다 축복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영광의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교만을 멀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받았을 때가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균열 정치적 결혼과 작은 타협. 성전 봉헌 후 솔로몬의 명성은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서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는 유명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대로 동맹의 징표는 정치적 결혼이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첫 번째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족속의 여인이라.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왕이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왕이야. 이 정도 타협은 괜찮을 거야.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이잖아. 게다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생각이 모든 몰락의 시작입니다.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작은 합리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이 정도 욕심은 괜찮아. 이 정도 음란물은 괜찮아. 이 정도 미움은 괜찮아. 이 정도 게으름은 괜찮아. 정말 괜찮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58세 되시는 이명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7년 전 집사님은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집사님,
세금 계산서를 조금만 부풀려 주시면 우리가 더 많은 물량을 줄게요.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사업이 잘 되면 11조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잖아. 그렇게 첫 번째 타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점점 더 많이 부풀리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거액의 추징금을 내야 했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든 빚을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습니다. 4년이 걸렸지만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정직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수입은 예전만큼 많지 않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는 괜찮아가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저를 파멸시켰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작은 타협을 보여주소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소서. 솔로몬이 정치적 결혼으로 첫 규녀를 만들었듯이 저도 작은 불순종으로 큰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타협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이 큰 몰락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교만의 씨앗 자신의 지혜를 믿기 시작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는데 점점 내 지혜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다였는데 점점 내가 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창대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하였으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내가 나보다 내 지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만의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합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크고 있습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올라옵니까? 저는 우리 교회 64세 되시는 최영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8년 전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계약이 들어왔고, 매출이 늘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5년 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셨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그리고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건 제가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제대로 읽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 회사, 내 전략이라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이 거의 다 탔습니다. 보험으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회사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8년 전 회사가 어려웠을 때의 간절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겸손함이 생각났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터를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 크고 있습니까? 건강이 좋아졌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라는 생각이 올라옵니까? 저는 우리 교회 64세 되시는 최영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8년 전 장로님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계약이 들어왔고, 매출이 늘었고, 직원도 늘었습니다. 5년 후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도 가끔 빠지셨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요. 그리고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 건 제가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제대로 읽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우리 회사, 내 전략이라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설이 거의 다 탔습니다. 보험으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회사가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장로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8년 전 회사가 어려웠을 때의 간절함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때의 겸손함이 생각났습니다. 장로님은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 터를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공장을 재건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2년 후 회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로님이 달랐습니다. 회사 입구에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의 때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셔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을 드러내 주소서. 내가 내 힘으로라는 생각을 제거해 주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5번째, 우상의 산당 아내들의 신을 섬기다. 솔로몬의 몰락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왕은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1000명의 여인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각기 다른 신들. 솔로몬은 처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그냥 정치적인 결혼일 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아내들이 자기 나라 신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된 요구에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그래, 작은 제단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내가 섬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주변 산에 산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한 산당,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한 산당, 시돈의 신 아스타롯을 위한 산당.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손으로 우상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타협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 사업, 심지어 교회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시간을 쓰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61세 되시는 한미경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권사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비싼 학원, 비싼 과외, 해외 연수,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아들이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권사님은 허락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공부가 중요하잖아.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을 깨우려다가도 아들이 피곤해하면 그냥 재웠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하지.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되지. 가정 예배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 내내 방황했습니다. 술, 게임, 나쁜 친구들. 권사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한 후 아들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으셨습니다. 권사님,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하나님과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권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아들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아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들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을 보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살피시고 우상을 보여주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 마음에서 제거해 주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다른 모든 것은 주님 다음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6번째 말년의 회개 전도서의 탄식과 깨달음.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온 세상의 지혜를 가졌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때 그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을 돌아보니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왕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헛되다. 하지만 전도서는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일의 결론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모든 성공도, 모든 부도, 모든 지혜도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회개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처음의 사랑을 잃지 말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69세 되시는 김철수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장로님은 젊었을 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교회보다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달에 한두 번, 나중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는 나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11조는 드렸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장로님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재발했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제 다 헛되구나. 솔로몬의 고백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병상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갑니다.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암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병원 신방을 다니시며 환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십니다. 재산의 절반을 선교에 헌금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저를 깨우셨습니다. 솔로몬처럼 말년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워주소서. 제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헛된 것을 붙들고 있다면 놓게 하소서.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았듯이 저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갑니다.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7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법.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잘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은 잘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끝을 잘 마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교만해졌고 타협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겸손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작은 불순종이 큰 죄로 자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심,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넷째,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섯째, 회개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회개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72세 되시는 박영애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권사님은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았습니다.
권사님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제가 평생 충성했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교회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새벽 기도도 중단했습니다. 성경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교회 다니고 싶은데 할머니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초등학교 3학년 손녀였습니다.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요즘 교회 안 다니는데. 할머니, 제가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항상 하나님 이야기해 주셔서요. 그 말에 권사님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녀가 자기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런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권사님은 그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손녀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손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되어 교회 학생회 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72살까지 살았지만 아직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중간에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매일 겸손을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타협도 경계하게 하소서.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잘 시작했으면 잘 끝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솔로몬 왕의 일생을 통해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솔로몬 왕의 삶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들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시작의 중요함을 가르치시고 축복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우시고 작은 타협의 위험을 경고하시고 교만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고 우상 숭배의 결말을 드러내시고 회개의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혜를 구했듯이 저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제 지혜로는 부족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고 분별하는 영을 주소서.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성전 봉헌의 영광 속에서도 겸손했던 솔로몬처럼 저도 축복 속에서 더 낮아지게 하소서. 축복보다 축복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소서. 작은 타협이 큰 죄가 되는 것을 압니다. 작은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제 안에 숨어 있는 교만을 드러내 주소서. 내가 내 힘으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요.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마음을 살피시고 우상을 보여주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소서. 그것을 제 마음에서 제거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았듯이 저도 깨닫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돌아갑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매일 겸손을 선택하게 하시고 작은 타협도 경계하게 하소서.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게 하시고 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잘 시작했으면 잘 끝내게 하소서. 제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일생을 통해 7가지 귀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겸손한 시작의 중요성. 둘째, 축복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함. 셋째, 작은 타협의 위험성. 넷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섯째, 우상 숭배의 파괴력. 여섯째, 회개의 소망. 일곱째,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함.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조차도 우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작은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세요. 저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